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보혈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찬양하십니다.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찬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
손을 잡으시고 잡으시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분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뒷분들도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랑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는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송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영께 찬양 두 손 드시고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는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 예배자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환경 속에서 상하고 지친 몸들, 이 시간 아버지의 예배 속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급한 저희들 영혼에 생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죄인들을 멸시치 않으시며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의지해 이 시간 저희들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어둡게 살아온 부끄러운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세상 풍조에 밀려 탄식하며 원망하며 때로는 불평하며 불신자와 다름없이 살아왔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아침 안개 같은 세상의 권세와 덧없는 재물을 의지한 채 살아왔습니다. 넘어진 것들 많았습니다. 무너진 것들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위에 골고다 언덕 주님의 보혈을 덮으시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 속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세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대림절 화환을 보시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하는 보라색 초가 두 개의 촛불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3개, 또 그 다음 주에는 4개, 성탄절 이브에는 중앙에 주님의 초에 불이 붙여지는 것이죠. 이 촛불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증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만날 경배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 메시아,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반드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그 임신의 방법을 통해서는 똑같은 원죄의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인의 몸을 빌리되 잉태는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씨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탁월한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 여인의 태 속에서 10달 동안을 머물렀고, 그 여인의 몸에서 우리와 똑같은 순산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그 거룩한 도구로 쓰여진 여인이 마리아였으니까, 이 마리아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 틀림없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를 자신의 태로 품었고 출산한 어머니, 메시아를 그 품에서 길러낸 어머니,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여인이 마리아였는데, 그러나 이것은 최고의 영광이었지만 그만큼 그 대가로 커다란 순환을 지불해야만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먼저는 남편 요셉으로부터 깨끗하지 못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돌팔매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남자도 경험해보지 못한 처녀가 아기를 출산하는 고통을, 그것을 겪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통분만 한다고 그러죠. 척추에 주사를 놓으면 허리 아래에 마비가 되는데, 그래도 아기를 내어미는 힘은 줄 수 있을 정도의 마비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데 통증 하나 없이 아들, 딸을 순산하게 되고, 너무 쉽게 낳아서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낳은 것 같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애들이 잘못할 때, 내가 널 낳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해산의 수고를 해도 아이를 낳은 여인조차도 그 도대체 해산의 수고가 뭐지?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잖아요. 그때 무슨 마취 주사가 있었겠어요? 모든 통증을 그냥 몸으로 이겨내며 아기를 출산했을 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더군다나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떠났던 많은 사람이 다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변변한 방 하나 없어서 구유에 아기를 낳아서 누워야 하는 마리아의 순환을 한번 우리가 리얼하게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그것도 남자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처녀가. 그런데 처녀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순종 하나로. 할렐루야. 이 여인은 진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한 또 하나의 진정한 경배자가 틀림없었다. 여러분, 먼저 질문합니다. 누가 경배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누가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것을 믿었고 그대로 순종한 여인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순종의 한마디 고백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어머니로 마리아가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고 있는 일꾼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까? 믿음이 좋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께는 토를 달지 않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때때로 우리가 주님이 왜 내게 이러실까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그렇게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가장 중요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마리아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순종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들어서 쓰시기 원한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선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순종한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 하나님의 사명자들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금 하나님의 일에 들어 쓰고 계신 것이다. 그 증거를 볼까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 그건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하늘의 직분이고 신성한 직분, 거룩한 직분입니다. 이 받은 직분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잘 아시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찬송에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런데 영어의 이 찬양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는 것이죠. 그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아십니까?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take thy cross and follow me. 눈물이 왈칵 나오는 가사예요. I can hear, 나는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당신께서 나를 부르시는 콜링, 부르심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소명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당신이 지금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소명, 지금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당신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 영어에 은사 받은 분들이니까 한 번 다시 이거 영어로 정말 우리의 소명,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I can hear, 두 손 높이 드시고 My Savior calling.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Take the cross and follow me. Take thy cross and follow me. 제가 설교하는 과정에 잔잔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나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사회 속에서 내가 가진 직업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청소하는 직업이라도 나는 왜 날마다 이렇게 지저분한 일을 해야 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역사를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이곳에서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평화를 느끼게 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청소와 함께 이 건물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걸레질만이 아니라 영적인 총화,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영적인 청소를 하면서 그곳에, 내가 청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 비록 세상 속에서 거친 일을 할지라도 그것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이루는 사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직업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직업은 세상이 준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 직업이 무엇이냐 그게 아니에요. 내 직업과 그 직분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바로 그곳에서 건져지는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리아를 보세요. 자신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그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건지는 구원자가 되셨나요? 마리아는 그 거룩한 사역에 몸으로 크게 쓰임받은 마리아의 영광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이 절대로 마리아뿐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다 분명코 바로 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모두 다 영혼을 건지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영혼 구원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필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리아처럼 영혼을 건지는 도구로 사명자로 소명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또 무엇을 믿고 순종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오늘 내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고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메시아를 낳았던 겁니다. 평범한 한 여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범한 인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남자도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그 손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는, 인생의 주인이 된다 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셨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은 한 번 오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오시는 것이 성령의 세례라면 계속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러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한 번 임하신 성령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또다시 나에게 계속해서 오시는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끝없이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생명이 잉태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임해서 마리아에게 새 생명이, 구원자가 잉태된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생명이 잉태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새 생명을 이 땅에 출산해 본 적이 없는 분들, 영혼 구원을 한 명도 해보지 못한 분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성령님 오시도록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를 덮으신 것처럼 나를 덮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성탄절에 생명을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원의 씨를 출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잃어버린 새 생명을 출산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반드시 마리아처럼 믿고 순종하셔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무엇을 믿고 순종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뱃속에서 뭘 믿고 순종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실제로 세례 요한을 낳은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 요한을 잉태했고, 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보다 더 엄청난 일,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얻었고요.
그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멈췄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직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교우 여러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그걸 믿었어요. 자신의 몸에서 남자도 몰랐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그 위대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그걸 이루신다고 하셨을 때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시옵소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의 축복은 다른 거 없어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그냥 자기 이름만 겨우 쓸 줄 아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직업을 구하다가 어느 날 은행 경비 모집 광고를 보고 응시했는데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그 시험에 합격했을 리가 만무했죠. 낙심하고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공부도 못하고 시험에도 떨어져야만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에게 어디선가 음성이 가슴에 들려왔어요. 내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다. 가야 할 곳이 있으니 미국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미국으로 갔어요. 뉴욕에 도착한 다음에 난 못 배웠지만 내 후손들만은 못 배운 소름을 겪지 않게 하리라. 이 각오로 무엇이든지 손에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모았고 사업을 벌여서 날이 갈수록 사업이 번창해서 중년이 됐을 때 그의 이름이 금융가인 월가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60회 생일을 맞던 날 조명한 재계 인사들을 불러서 멋진 생일 파티를 했는데 그때 파티에 참석한 한 기자가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큰 성공을 했는데 자서전을 한번 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서전이요? 나는 내 이름 석자밖에는 못 쓰는데 어떻게 자서전을 쓴단 말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이 글을 아셨더라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분이 되셨겠군요.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웃기지 마십시오. 내가 그때 만약 글을 알았더라면 난 지금쯤 내가 떨어진 은행의 경비로 퇴직을 했을 겁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시간 내 앞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You raise me up 뭡니까? 그분이 나를 그 어깨에 올려주실 때마다 나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나보다 더 위대한 내가 되게 하십니다.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단 내가 그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루신 것 같은 그 위대한 계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함으로 위대한 경배자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도 이 사실 우리에게 정확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앞을 보고 한 번씩 따라 읽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고 계신다. 아멘. 오늘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손이 나를 덮으셨다. 마지막,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이 믿음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승리하고 영혼을 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들 나오시고요. 한때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구조와 사회 환경을 절망한 사람들이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죽자 결심을 한 사람들이 배를 탔습니다. 어딘지 모르는, 그러나 분명히 있는 그 신대륙을 향해서 배를 탔어요. 의기양양하게 배를 타고 나아가는데 하루하루 거친 파도가 치고 식량은 떨어져 가고 병든 자가 생기고 죽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땅은 보이지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은 포기하고 그냥 우리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기록을 읽어보면 출애굽 때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그 배의 영적인 지도자가 어차피 우리 이제 먹을 양식 없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금식하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었는데 땅이 나타났습니다. 감격 속에 내린 그들이 다 하이 레벨들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뒤늦게 먼저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자기 집 짓고 뒤늦게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거쳐진 겁니다. 그 감격이 바로 Thanksgiving Day,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죠. 미국 땅을 바라보면 가장 그 땅이 암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 엎드리라고 한 그곳에 가서 엎드리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하나씩 둘씩 모여 엎드려서 그 몇몇 사람이 일으킨 기도가 그 거대한 미국 땅을 요온의 불길처럼 덮어갔습니다. 미국 땅이 가장 암울할 때 미국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3번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때 다 죽어 넘어진 미국 땅의 영혼들을 살려낸 위대한 찬양이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찬양인지 아세요? 그 찬양의 길이가 2단 8마디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가사는 한 단어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한 단어가 어떤 단어였길래 죽어 넘어진 영혼들을 다 깨워서 살려서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그 한 단어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이름 지저스, 예수였습니다. 예수
오른손을 드시고 가장 위대한 예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로마요 예수 내 주 예수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따라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찬양하신다. 예수 능력 예수 능력 능력 Praise 예수 찬양 예수 찬양 예수 찬양 다시 한번 예수 찬양 예수 찬양 마리아가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우리 모든 예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이 성탄절에 이 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을 반드시 건져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드리실 때 김향숙 집사님 찬양합니다.